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일까?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늘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밝혀줍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가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만일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 가지에 싹이 나든지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될, 피어나게 할, 그리고 틔워야 할 싹이든지 꽃이든지 열매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 자주 들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을 계속 설명합니다. 너희는 양이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주님은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identity라는 말이라고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identity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 그대로 남아있는 특성,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아래에서도 늘 그대로 남아있는 특성을 가리켜 identity라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남아있고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있을 수 있는 특징을 가리켜 아이덴티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두 단어,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 단어에서부터 왔답니다. 그 뜻이 뭐냐면 again and again,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늘 똑같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저런 상황에도 이래야 되고요,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도 이래야 되는, 그것을 가리켜 아이덴티티라 그런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리켜 정체성이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영혼의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구원을 얻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럴 때, 마치 제가 아까 가지라고 그랬을 때 그 가지는 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만 그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가지라 그런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온다고 해도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물러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러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로막아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삶의 순간 많이 만나잖아요. 저 또한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뒤로 물러간다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만 흘러가는 것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뒤를 돌아보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 삶은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삶을 막아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영표라는 선수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분의 최근 얘기 중에 그가 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는 자기 또래의 축구 선수들에 비하면 실력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기는 진짜 실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둬야 될까요? 실력이 모자라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자기는 실력이 모자란 대신 선택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열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러날 수 없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나도 그만둬야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실력이 모자라면 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는 수년 동안 이렇게 줄넘기 있잖아요. 2단 줄넘기 샥샥 샥샥 하는 거, 그걸 한꺼번에 1000개씩 하루도 빠지 않고 수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또래의 선수들에 비하면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뽑게 됐어요. 실력이 모자라 떨어졌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그냥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선수들 중에 결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설 수 있는 인생 아니에요.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이야기 중에 그와 유사한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축구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선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 17살짜리 소년이 자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축구만 한다는 거예요. 축구만. 그러니까 자기가 꼭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구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프리카에서 뭐 한다고 그냥 무조건 테스트를 받아줄 수 있나요? 안 받아주겠죠.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선교사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선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이영표 선생을 계속 이메일을 100통 넘게 보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100통 넘게 보냈더니 이 이영표 선수와 자기가 일하는 재단에서 걔를 초청을 했대. 그래, 테스트 해보자.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이때까지 나는 실력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난 이렇게 됐다고 늘 원망한 채로 살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쁘대.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모자라는 실력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잘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고국으로 되돌아갔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냐면요,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은 3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읽으셨나요? 물러서지 않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 위하여 담대함이 필요하고 거침이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여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물러서지 않은 채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뜻이 이렇답니다.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즐거움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확신을 인하여 주어지는 즐거움을 포함한 단어가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면 무언가 확신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대함 속에는 확신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확신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선어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는 확신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 담대함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1호가 있습니다.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의 이름은 김창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움을 가졌던 사람이라 전해집니다. 그의 직업은 원래 장돌뱅이였습니다. 장돌뱅이가 뭔지 아시나요? 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장돌뱅이라고. 뱅이는 약간 낮춰서 부르는 얘기거든요. 장은 장이고요, 돌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장을 가서 오늘 이 물건 좀 팔았다가 다음 주에는 저 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그 사람을 장돌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근데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문이 퍼뜨려지는데, 그 소문이 한번 퍼뜨려지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어도요 퍼뜨려지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분노합니다. 괜히.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이걸 알아봐야겠다. 그러고는 어느 선교사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취업을 합니다. 요즘 표현에 의하면 위장 취업이요. 진짜로 이 선교사들이 아이를 잡아먹나 내가 살펴봐야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애 뭐 잡아먹겠어요? 근데 정말 이 선교사들은 자기가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일이야 주어진 종의 일, 머슴의 일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짜 다르더라는 겁니다. 마침내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 어느 날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평양에서 그날 그리스도인 체포령이 떨어져서 잡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는 투옥되어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만일 배교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면 살려주겠노라고. 그렇지만 그는 그럴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미국에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관찰사들은 성도들을 사형수 감방에 가두고 마치 다음날 사형을 시킬 것처럼 겁을 주고 고문을 하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맹한 김창식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답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한 매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돌멩이들이 많았었는데 감옥에서 추록한 이후에 돌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는 가까스로 우리의 본부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의 발밑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신실한 증인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요, 조금은 더 용감해지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책이어도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부끄러울 만한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어도요, 내 자식이 보잘것 없어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담대함을 지속시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맞춰보죠. 저와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지속시키려면요,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답니다. 인내하는 힘이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견디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견디는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결실하게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 보는 겁니다.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인내라는 뜻을 찾으니까 중요한 의미 하나를 적어 놓았던데요, 이렇게요. 자기의 소유물을 빼앗겨 가면서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을 포함한다. 우리는요, 우리께 빼앗기면 못 견디잖아요. 내 권리가 빼앗기든지 내 자존심이 빼앗기든지 내 물질이 사라지면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견디어내는 것을 인내라 그런다. 기다릴 때라야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고 견딜 때 결실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것 없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죠. 여러분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도, 내 몸이 건강을 잃어가는 상황에도, 내 자식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만 가는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지민자매 어디 갔나요? 이런 찬송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뭐요?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 찬송 우리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불러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그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2절 한번 불러보실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런 거 아닌가요? 태산을 넘어가도요 넘게 되더라고요. 험한 계곡을 지나간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없잖아요. 태산이 나타난다고 해서, 넘지 못할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그것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고요, 주께서 나의 길도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사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결실이 풍성한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지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건강 때문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아픔이나 남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주여 그들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갈 길이 잃어버려지지 않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